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을 보면 참 어수선합니다. 또 뉴스를 보면 평안과 기쁨은커녕 더 우울하고 또 불안해지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 자리인 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는데 평안하기보다는 잠 못 이룰 날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충신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요? 돈 많은 연예인, 사업가, 정치인들 자살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평안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평안합니까? 요즘은 주식이 죽을 맛이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부자 청년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 야,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영혼의 평안이라고 이 부자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야, 쌓아두었던 그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육신의 세계만을 위해서 산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면 평안할까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결혼하면 평안합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은 그건 결혼이 될 수 없어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정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꿔버리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잘못된 대가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결혼마저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그랬어요. 결혼할 때는요, 사랑의 서약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혼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평안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억지로 안 믿으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다투며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훨 낫다. 진리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주일마다 저를 보면 목사님 남편 좀 제발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자매가 있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 낫습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이요,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혼은 운명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먹든 뭘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평안이 없을까요? 너무 분주하니까 사실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특징은 분주함이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 너무 분주해. 빨리. 해외에 나가면 빨리. 외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 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은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녹여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사탕을 먹어도 씹어 먹습니다. 1분을 못 먹게 씹어 먹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셔도 버튼을 누르고 바로 컵이 내려오자마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것도 급한 거예요. 빨리 꺼내고 싶은 거죠. 그러다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나죠. 모든 것에 있어서 한국 사람은요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스피드예요. 여러분 새벽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게까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분주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뭔가 많은 일들 하는 것 같은데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요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성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신하면서도 요리를 하면서도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둬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불평과 왜 우리 식당 준비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이렇게 분주해야 됩니까? 마르다는요 분주하게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생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은 사람이 없어서 바빠 죽겠는데 말씀만 듣겠다라고 앉아있는 사람들, 지난주 양육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여기 앉아있었던 사람들, 부엌은 일손이 부족한데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지금 식사 준비를 헌신해 주시는 몇몇 성도들은요 새벽 6시 반부터 나와서 준비합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곤히 주무실 때에 이분들은 새벽 5시 첫 차로 오셔가지고 6시 반부터 교회 나와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후에, 오늘도 예배 후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식사 줄 서고 그리고 식사하는데 1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더우나 추우나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분들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서한이 100일이라고 100일상을 준비해 줬어요. 얼마나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셨는지. 우리는 맛있게 먹으면 끝나지만 이분들은요 그 이른 시간부터 잘 정성껏 준비해 줘요. 그것으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일손도 부족한데 일할 사람도 없는데 마르다예요.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일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분주함은요 염려를 주고 미움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요 이 분주한 마르다에게 야 너는 좋은 몫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몫을 택하라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41절 4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러면 헌신은 안 하고 다 말씀만 들어야 됩니까? 헌신하되 여유를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뭘 하더라도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죠. 평안이 있어야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을까요?
욕심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은요, 넉넉함이 아니라 늘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것들을 빈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욕심 때문에 싸움이에요.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 야고보 4장 1절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자족하는 자가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좀 부족해도 자족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오늘도 뭐 입고 가지? 뭐 입고. 너무 많아서 그래, 옷이. 한 번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늘 가서 한 번만 놔두고 다 교회에다 반납하세요. 다 반납하세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 여러분, 식당 얼마나 먹을 게 많아. 오로지 김치찌개 하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것만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돈가스, 모밀 얼마나 메뉴가 많은지. 그러니까 뭘 먹을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단일 메뉴 김치 하나, 공깃밥 하나. 이게 백일상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밥 하나 뜨고 김치 하나 뜨면 되는 거예요. 바세코의 아이들은 3시에 진짜 밥 하나, 그 다음에 닭고기 하나. 이게 끝이에요. 그것 얼마나 그들은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왜? 그게 유일한 한 끼 식사거든요. 오후 3시. 3시에 먹어야 아침도 때울 수 있고 점심도 때울 수 있고 저녁도 때울 수 있으니까 오후 3시에 한 끼 식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돈을 쫓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평안함이 없을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어요. 사람의 일은요, 희노애락, 기쁘고 슬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면 약간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실패하자 동생 아벨에 대한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분노심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표정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혹시 사이코패스는 아닐지. 어느 정도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요, 표정에 다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뭐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앞에 이 죄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릴 겁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급하게 화내지 마라. 뭐 급하게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참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 품에 머무는 거래요. 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했습니다. 참자. 이런 모든 것들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죄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하게 하는 그 일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힌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다 그 마음에 뭔가 부족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나 거기는요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십니까? 돈을 쫓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쾌락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같이 시작.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욕심 때문에 자랑거리 애들 맨날 아이폰 애들 폰 이게 자랑거리라고요. 아이패드 뭐 이렇게 공부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랑거리. 내가 이번에 무슨 신차를 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모닝을 샀어. 굿모닝 하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이런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가전제품 양쪽으로 열리는 냉장고를 샀어. 양쪽으로 안 열면 어때요? 그냥 뜯어놓고 살면 되잖아. 그런데 뭐 이런 살림살이 새로운 살림살이를 장면에 뭐 했고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진짜 평안이 없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어제 여러분 혹시 로또 맞춰보셨나요? 로또 1등이 9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당 28억 6,800만 원씩 타각이 되었습니다. 당첨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9명 중에 나다. 되었으면 좋겠다.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90% 이상이 불행하게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요 무엇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뭘 다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욕심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또 다른 분한테 앞으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막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시끄러운 세상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샬롬 예수가 없으면 죽을놈 그러나 우리는 다 샬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면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질병으로 평안할 수 없었던, 질병으로 죄악으로 병들었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끝부터 붓습니다. 머리부터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그런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바리새파 사람 시몬은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쾌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왜 그 많은 것을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렸던 것을 낭비, 허비로 봤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 재산을 들여서 막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저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그에겐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신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그제서야 더 진정한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당하던 여인, 피를 계속 흘리니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았지만 재산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결과는 더 비참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대. 예수님 만나면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 군중 사이를 비집고 몰래 비집고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낫지 못했던 그 병이 한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나은 그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8장 48절인데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슬픔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맡긴 담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쓰는 첫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울이 쓰던 바울 서신 13편에 동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서신 마지막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내게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호흡하는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주님께 주시는 그 평강. 교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갖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그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로 하나가 될 때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악으로 지옥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에 대한 승리요, 또한 질병에 대한 승리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들은요 평안하거든요. 승리한 자들은 평안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물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평안하냐? 이랬어요. 평안하냐?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정말 살아나셨네. 어떻게 살아나셨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우면서도 기쁘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하냐?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하냐?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 평안하냐? 어찌 세상 살맛 나냐? 세상을 보면 살맛이 안 나. 세상을 보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뭘 봐도 평안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은 여러분 앞에 쌓여 있습니다. 또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또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 어쩌다 어른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평안하냐? 너 정말 평안하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평안이 없는 여러분에게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화평, 평화, 이 평강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 가운데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평화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